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은요, 굉장히 짧은 절인데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1절부터 이렇게 기록을 하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라는 것은 함께 살다 뭐 이런 뜻이에요. 형제가 함께 사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여기서의 선하다라는 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단어를 여기 그대로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상되는 장면이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 좋지 아니하니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깊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시는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그 사람이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런 모습을 창세기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시편 133편에서 형제가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한가,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렇게 다시 한번 외치고 있죠. 그럼 지금 이 시편 13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지금 계속 연이어서 모아져서 노래로, 예배로, 기도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133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서 보라, 형제가 함께 사는 것이 어찌 그리 좋은가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단지 혈연적인 관계는 아니겠죠. 혈연적인 가족 관계가 아니라 혈연을 뛰어넘은 형제 관계입니다. 그것은 어떤 관계냐 하면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가족이에요. 언약 백성인 거죠. 언약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러니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형제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이 좋다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감정의 좋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거예요.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우리가 피부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자라온 것들과 가진 것이 세상에선 달라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형제가 되어 올라가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라는 거죠. 너무 선하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하잖아요. 아름답다라는 말은 뭐 사랑스럽다, 유쾌하다, 즐겁다, 이런 뜻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형제들이 함께 사는 것,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이 형제의 연합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뿐 아니라 즐거운 일이고 사랑스러운 일이고 유쾌한 일이라는 거죠. 이 놀라운 선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형제 자매가 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즐거운 일입니다. 이 일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복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가는 것이 그럼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를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다시 설명하는데, 2절에서는 보배로운 기름으로 비유하고요, 3절에서는 헐몬의 이슬로 비유합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비유해 주는 거예요. 어찌 그리 좋은지, 어찌 그리 즐거운지, 아름다운지를 기름과 이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데, 먼저 기름입니다. 2절에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실 때 기름을 붓는데요, 그 기름이 머리로부터 타고 올라서 수염을 적시고 옷깃까지 탁 흘러가는 기름 부음의 충만한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 기름 부음은 누가 택하여서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기름 붓고 싶은 사람에게 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을 비유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형제가 함께 거하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은 이것은 우리끼리 연합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구별하여 택하신 연합의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 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형제가 되고 싶다고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구별된 사랑을 통해서 형제가 된 거예요. 그런 영적인 가족, 실질적인 가족, 영원한 형제 자매가 된 거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그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수염을 흘러 옷깃까지 적시는 것처럼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거야 라고 말해주고요. 두 번째 비유는 3절에서 헐몬의 이슬인데, 헐몬이라는 것은 헤르몬 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형의 저 북쪽에 만년설 높아가지고 계속 눈이 있는 그곳이, 거기서부터 이슬이 내려오는데 이 이슬이 어느 정도의 복이냐 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은 1년의 반은 건기, 반은 우기잖아요. 건기 동안에는 어떻게 사냐 하면 이슬 때문에 삽니다. 이슬 때문에. 만약에 이슬도 없다면 바짝 말라가지고 생명체가 도무지 살 수 없겠죠. 그런데 이슬이 모아져요. 근데 그 이슬이 어디서부터 오냐 봤더니 저 북쪽 산에 헤르몬산, 헐몬산에서부터 그 밤중에 타고 이스라엘 지형에 아직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기 전에 건기에도 이슬이 촉촉히 적셔주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게. 생명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짐승들, 가축들에게 헐몬산에서부터 내리는 이슬은요, 자신들의 생명수와 같은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하여 함께 사는 예배 공동체로 산다는 것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게 내림 같아. 너무나 복된 거야. 행복한 거야. 정말 즐거운 일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향기로운 거지. 기름과 이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은 저희가 고난주간 중에서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것을 기념하는 금요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그런 면에서 더 의미가 부각이 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할 수 있는 사건인 거죠. 이 사건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할 때는 에베소서 2장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오늘 이 형제 연합함을 염두에 두고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의 말씀이에요. 형제의 연합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이 연합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는 겁니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말씀인데요. 형제 연합을 생각하면서 저하고 한번 한 절씩 읽어보면 의미가 이제 드러날 거예요. 13절부터 18절까지 읽을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둘은 누구냐 하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과 한 식탁에서 밥 먹는 것 자체가 거부되고요. 어느 정도로 멸시하냐 하면 그 지역은 아예 상종하고 싶지 않아서 사마리아는 돌아서 가기도 하고요. 이방인이 함께 거하는 것은 부정하다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이방인을 안 만나는 게 좋은 일인 거죠.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3절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것은 이방인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래서 가까워진 거예요. 가까워졌을 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로 되냐 하면요, 14절에 둘로 하나를 만드셨대요. 둘로 하나를 만드셨어요. 이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셔서 둘 사이에 있었던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죠. 그리고 이 둘을 15절에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였는데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으셨대요. 연합체로서 얘기하는 거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8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정도의 연합인 거예요. 그럼 시편 133편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보시기에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요 얼마나 좋은가. 하나님의 창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모습을 형제의 연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좋았더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았더라를 누가 이루시냐 하면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이루시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요 단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되었던 너와 나의 관계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십니다. 한 지체로 살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에 함께 거함은 내가 아직 마음적으로는 그를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성격으로는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 옆에 있잖아요. 내 앞에도 있고 도무지 성격적으로는 차이가 나는 사람도 있고 심정적으로는 아직 내가 그와 새 사람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 심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한 새 사람으로 지으신 것, 이게 시편 133편의 형제가 함께 거하는 연합과 동거함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은가. 기름이 아론에게 부어져서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이 시온 산들에게 적셔지는 그 이슬처럼 얼마나 아름다운가. 주님께서 그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새 창조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래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우리가 보기에 여러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들을 여러 다양하게 우리는 평가할 수도 있을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교회는요 이 땅에서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고칠 것 많지만,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 이 교회는요 이미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배하는 공동체들이 부르는 노래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나 자신을 보면요 아직도 불완전하고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요. 주님은요 우리를 완성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연합체가 아직 불안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과 심정에서는 뭐 연약하고요, 뭐 지푸라기 같고요, 금방 끊어질 것 같고요. 그러나 주님은요 자기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께서 힘써 지키도록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교회는 마지막에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의 완벽한 신부로서 주님이 이 교회를 완성해 가실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내 눈으로 볼 때에는 비판할 것, 비난할 것, 고칠 것, 부족한 것 많지만 결국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모습으로 주님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 일을 언제 이루셨냐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진짜 놀라운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133편 마지막은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다시 시편 말씀으로 와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시편 133편 3절 끝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시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복을 명령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와 은혜의 관계가 맺어지는 그곳,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누리는 영생이 그곳에 있는 거죠. 그러니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형제자매가 된 것은요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특히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섬기잖아요. 우리 성격 다 달라도요 가족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가족들도 그러잖아요. 형제들이 막 많으면요 성격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드는 형제들도 있어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내 자녀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족이에요. 가족은 이미 맺어진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이미 맺어진 거예요. 교회는 그것보다 더한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신 자기의 자녀들을 한 곳에 묶어주셔서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가꾸어갈 주님의 자녀들이기에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한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것이 133편의 감탄이고 찬양이고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단지 그 십자가는 되게 막 감상적인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오늘 한 번쯤은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막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는요 진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에서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었고 함께 연합하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길, 새로운 살 길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가게 하신, 없어서는 안 돼, 이것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거죠. 그 길에 초대되신 여러분들은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찬양하시며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여 지금 계신 그곳에서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영원토록 우리를 손 붙잡아 주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한 백성이요 연합된 공동체요 주님의 지체요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